예,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에 그의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5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 멀찍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제자의 이 멀찍이 따라가는 그의 태도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이 새벽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는 그나마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어쩌면 어정쩡한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을까요? 가까이 따라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그리고 미련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붙잡히면은 어떤 고초, 어떤 고난을 당할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상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히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만약에 그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만약에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진 관계라면 나는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미련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지기도 좀 그렇고, 그러자니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기도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베드로의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에서 그가 당할 고난,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미련이 그 마음에서 또 표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교회의 주위를 맴도는 신앙, 또 한편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하자니 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내가 거리를 두고 하자니 또 나만 동떨어진 것 같고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행동의 표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5절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신문당하는 뜰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곁에 섞여 앉았습니다. 주님 곁에 서는 것은 아마 추웠을 겁니다.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모습은 마치 추위를 당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냉담한 상태가 됐을 겁니다.
뜰 한가운데 불이 피어진 그곳에서 새벽에 몸도 춥고 두려움에 마음도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피워오는 불 곁으로 가서 불을 쬐면서 그 추위를 녹였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은 주님 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항상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수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길 기대하면서 주님 곁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는 주님 곁이 아닌 불 곁에 그는 서 있거든요. 왜 불 곁에 서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추우니 불을 쬐기 위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온기, 불 곁에 서서 쬐고 있는 이 온기를 세상의 안락함,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 세상의 유흥,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 곁에 서 있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안락과 타협과 유흥을 함께 즐기며 그의 시선은 붙잡혀서 지금 군사들 가운데 있는, 병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 곁에서 불을 쬐며 힐끔힐끔 주님 계신 곳을 보고 있지만 그의 몸은 온기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시선은 언제나 교회에 시선을 두고 있죠. 그러면서도 항상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거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과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신앙의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박물관의 유물처럼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박물관 관람객은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그렇죠. 감상은 하지만 그 작품이 내 삶을 바꾸는데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작품을 보면서 저런 작품이 있구나,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작품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감동을 받지는 않아요. 그저 지나가는 발걸음에 흘려보듯 보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지나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볼을 쬐며 예수님이 붙잡히셨구나, 나도 분연히 일어나서 들어가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 곁에 서서 예수님이 붙잡히셨구나,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야지라고 하는 그의 심정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반면 전쟁터의 군인은 지휘관과 거리를 두면 죽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들리는 거리, 지휘관의 등이 보이는 거리에 항상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구원자가 아닌 박물관의 유물처럼 멀찍이 구경하면서 예수님 곁에 어물쩡하게 거리두기를 하며 서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 삶에 피해가 오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는 관람객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입니다. 일단 거리를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야 돼요. 혹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지금 그런 상태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주 가까이 계신가요?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 곁에 꼭 붙어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베드로처럼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좀 불편해질까? 위험해질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떠나지는 못하겠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눈치만 보고 계신 신앙으로 살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할 때 이거 이러면 손해인데 라고 하는 그 손해감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는 못하겠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 정도의 거리는 내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고 계시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6절에서 6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멀찍이 따르는 신앙의 결과는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세 번의 부인은 베드로가 약해서라기보다 그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였을 겁니다.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고 멀찍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세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일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은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그 다음은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게 되죠.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죄와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단번에 단절하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합니다. 누구나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음에는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라는 말을 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이 정도 죄 뭐 어때? 누구나 하는 건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라고 하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 내 이익이나 내 삶을 위해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저 그분 모르는데요. 내가 그분을 안다고 고백하는 순간 손해가 닥치니 저는 그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은 반반이지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알아본 불 곁에 쬐던 사람 3명이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죠. 56절에 한 여종이 먼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죠.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나요? 불 곁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 두기를 하면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 마음은 반반의 신앙이죠. 가까이 가자니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예수님과 등을 지고 돌아서자니 뭔가 아쉽고 예수님이 분연히 일어날 때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으니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반의 신앙입니다.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있고 한 발은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 아니야?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 분명히 예수님 제자야 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나요? 아니야, 난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반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 여종이 예수님을 알까요? 그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러니 확신한 거죠. 아,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해, 나는 너의 믿음을 확신해 라고 외부인이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너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100%의 신앙이 아니야. 나는 지금 반반이야.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여인이 베드로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어요. 너는 100% 예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한 번만 그랬으면 이해할 법도 한데 한 번이 아닙니다. 또 57절, 58절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너 그 도당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당이 뭔 표현인가요? 그 무리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야. 그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에 또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를 믿지 않아. 나는 100% 신앙이 아니야. 아니야, 너는 100% 신앙이야 라고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의 신앙을 증명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신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이 장담한다는 게 뭐예요? 100%가 아닙니다. 1000%, 10,000%야. 나 장담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로 그의 제자잖아. 너 그와 함께 있었잖아. 너 100% 신앙 아니야? 라고 그에게 베드로에게 묻죠. 그런데 베드로 뭐라 그러나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가짜야. 너가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100%의 신앙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반반의 신앙에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0%까지 내려갔어요. 난 신앙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저주하여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이 저주한다는 말이 좋게 표현해서 저주한다는 표현이지만 욕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너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100% 신앙이야. 너 그의 무리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 공동체야. 은혜제일교회 성도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나 그 교회 성도 아니야. 나 예수님 믿지 않아. 거기에서 더 나가 나 그 교회 싫어. 나 그 교회 욕해. 나 예수님 싫어. 예수님 욕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뭐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님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반반의 신앙도 아니라 0%의 신앙, 0%의 신앙도 아니라 자기 신앙을 다 깎아먹고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해. 난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서글펐어요. 뭐 때문에 자기 신앙을 부정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내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데 너 예전에 신앙 그렇게 열심히 했었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제자였잖아. 예수님 붙들고 살았잖아. 열심히 기도했잖아. 열심히 말씀 받잖아. 근데 지금은 너 어디가 있어? 아니야, 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반반이야. 지금 믿지 않아. 지금은 저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형성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내가 예수님만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곁에 늘 있으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거였고 내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고 내가 예수님 찾을 때 언제나 그 부름에 들을 수 있도록 그를 따랐던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백은 어쩌면 진짜였을 겁니다. 자기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의 신앙은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다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닭 울기 전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100%의 신앙에서 반반의 신앙으로 그리고 0%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 마이너스의 신앙으로 처참히 무너진 것이죠. 고난주간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죠. 한 옹기장이가 아주 아름답고 튼튼한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사실 그 항아리에는 미세한 금이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물을 담글 때도 잘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그 물이 얼어서 팽창하게 되죠. 그 미세한 틈이 점점 벌어지고 항아리는 산산조각 나게 돼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죠.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는 그의 항아리가 전혀 문제 없어 보였을 겁니다.
이 장담이 바로 베드로의 미세한 금을 확인할 수 없는 장담처럼 여겨졌겠지만, 예수님 붙잡히실 때 그 추운 그날, 추운 새벽 불 곁에 쬐고 있으면서 그의 미세한 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100%가 아닌 0%에 이르는 자신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를 정확히 압니다. 세상의 작은 소리에 하나에도 믿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우리 자신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유혹을 합니다. 불 곁에 불을 쬐고 있는 여종이 너 그 사람 알잖아 라고 할 때 이 작은 소리에 내 마음의 신앙의 갈등이 흔들리고 결국은 이 갈라진 틈이 점점 벌어져 깨지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1절, 6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불곁을 쬐고 있는 반반의 신앙에서 부인하고 있는 0%의 신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마이너스의 신앙으로 자기의 입으로 증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에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저 인간은 나를 몰라, 나는 저 인간을 몰라, 나는 저 인간을 저주해 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신앙인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주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지금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때 주님의 시선은 이런 거죠. 네가 감히 나를 부인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이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겠지. 그동안 네가 네 힘으로 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사실은 네 힘이 아니었어.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거야. 주님의 그 눈빛은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자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생각나는 겁니다.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나의 교만이 생각나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그 생각남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발걸음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죠. 생각났는데 서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런 생각은 났는데 주님 곁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멀찍이 따르며 반반의 신앙으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100%의 믿음을 지향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실패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고 결국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진정한 100%가 아닌 1000%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시죠. 남은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숯불, 세상의 불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뒤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